15장 14절로 21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4절에서 바울이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이제 쓴 편지들을 좀 정리합니다. 조금 폐부를 찌르는 내용도 있고 권면하는 내용도 있는데, 이제 오늘 본문부터는 정리해 나가는 내용이다. 이제 편지를 마무리하는 그런 측면에 있죠. 14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형제들아. 그들을 보지 못했지만 그들은 주님 안에서 한 형제입니다. 오늘 요단강 건널 때 마음이 두려워서 힘들 때 서로 이제 요단강 물에 빠뜨리는 사람이 성도들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서로 독려하고 함께 손잡고 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바로 교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다 장례식에서 만날 사람들이고 내 장례식에 올 사람들이고 천국에서 만날 사람들이죠. 별로 아멘이 시원찮은 것 같은데요. 그렇죠? 함께 다 볼만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천국의 삶을 누리고, 그리고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에 천국에 가서 같이 볼 수 있는 것을 기대하며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형제들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그리고 형제들에 대해서 14절 한번 읽어볼 텐데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선하고, 그리고 지식이 있고, 그리고 선함과 지식을 서로 건면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이 선함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 옆에 있는 이웃을 향한 그 착한 행실을 얘기합니다. 그게 참 사람 참 선하다. 딱 보면 선한 사람 있잖아요. 아, 참 선하다. 선하다. 내 이웃을 향한 말이 아니라 착한 행실을 통해서 그를 선함이라고 하고,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바로 확립할 수 있는 그런 겁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얻습니다. 라고 하는 주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뭐죠? 이웃 사랑인 거예요. 형제들아, 너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서로 권면하십시오. 권면하십시오. 이 권면하는 게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참 어려워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보면은 신앙적으로 권면할 것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근데 기다려주는 겁니다. 이게 균형이거든요. 신앙생활이 균형인데 균형을 좀 이렇게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기도를 열심히 한다고 해서 예배 시간이 졸면 그게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건 수학 시간에 영어 공부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기도 많이. 아니, 기도를 그렇게 하는데 왜 성품이 변화되지 않아요? 왜 자기 생각만 해요? 그건 제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안 기도하는 거예요?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과 대화하는 게 기도인데
기도 가운데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자기 얘기만 하는 거잖아요. 자기 심리적인 만족만 하는 거죠. 어느 날 기도하다 보면 내가 잘못 살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까? 안 깨닫습니까? 깨닫게 되죠. 그럼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통해서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의 말씀, 기록되어진 말씀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말씀은 없고 기도만 있다. 이건 한쪽 바퀴로 가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서로 권한다. 권할 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내 이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권면하십시오. 근데 그것이 없다면 권면하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왜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그렇게 좋은 얘기를 하는데 자녀들은 그렇게 잔소리로 받아들일까요? 그건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러면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14절에 우리 바울이 형제들아 선함과 지식을 가지고 서로 권하라. 여러분들이 그러한 사람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적으로 좀 곁길로 가면 기도하고 때가 되면 권면할 수도 있고, 그리고 그 사람이 들을 때가 되지 않았다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15절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바울이 생각나게 한다라고 하는 게 뭘까?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좀 곤고해질 때가 있으세요? 없으세요? 곤고해질 때가 있으시죠? 그때는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될까요?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꾸 까먹거든요. 정말 여러분들이 병에 걸려서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고쳐 주셨잖아요. 그게 유효 기간이 얼마나 갈까요? 그리 오래 가지 않더라고요. 보니까 우리는 자꾸 까먹거든요. 지난주 주일 오후에 그 오영훈 권사님이 이제 그 간증을 하셨습니다. 근데 군인으로 정말 잘 나가다가 한순간에 혈액암이 걸린 거죠. 혈액암이 4기였습니다. 4기. 4기면은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근데 이제 간증을 마치고 난 다음에 간증을 준비하면서 어떠셨어요? 라고 하니까 잊었던 것을 다시 한번 떠올리게 됐다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은혜를 자꾸 떠올리고 생각나야 우리의 영적인 이 감수성들이 촉촉해지는 거예요. 늘 새로운 것을 바라는 것, 은혜도 갈망도 있어야 하지만 나에게 주신 것들을 늘 떠올리는 거, 기록해 놓는 거, 그게 참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임지를 옮길 때마다 하나님께 주셨던 말씀들을 꼭 기록해 놔요. 잊어먹거든요. 여기 왔을 때 주셨던 말씀은 룻에 있는 말씀, 룻기에 있는 말씀을 주셔서 그렇구나. 이곳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통해서 귀한 열매가 맺었듯이 여기서도 열매가 맺을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그걸 기록하고 기억합니다. 그래야지 우리 가운데 감사가 넘쳐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바울은 무엇을 생각나게 하려고 했는가? 16절 한번 읽어볼게요.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전에 제가 설교 테이프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때 명성교회 설교를 들었거든요. 명성교회 김삼환 목사님이 설교를 참 잘하시잖아요. 아세요? 모르세요? 김삼환 목사님은 아시죠? 모르는 표정을 하고 계시니까 제가 설교를 듣는데 놀란 게 하나 있어요. 이 정말 명성교회가 좋은 교회구나 라고 생각했던 것은 김삼환 목사님 설교를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설교를 듣는데 연신 아멘을 하시더라고. 그 느낌 아세요? 여기 서보지 않는 사람은 몰라요. 멍하게 있는 거하고 적극적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하고, 밥을 적극적으로 먹는 사람이 있고 먹어주는 사람이 있잖아요. 저는 적극적으로 먹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뭘 해도 적극적으로 하는데 말씀을 들을 때도 적극적으로 들으셔야 됩니다. 새벽에는 되게 피곤하죠. 그래도 그 기대는 있어야죠. 이 귀한 시간을, 첫 시간을 드렸으면 분명히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을 거다. 그 기대감이 있으셔야 돼요. 그 기대감은 뭘로 고백되어집니까? 나에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전 진실로 그 말씀이 나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인생이 돌아봤을 때 허물이 많습니다. 허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허물을 덮어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주셨어요. 그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사람들은 욕할 수 있어요. 네가 정말 한 행동을 생각해봐. 네가 정말 믿는 사람들을 죽이지 않았냐? 그래놓고 네가 사역자라고 얘기할 수 있냐? 그런 끊임없는 부딪힘 속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 얘기 하는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꼭 변화된 모습은 보지 않고 변화되기 전의 모습을 꼭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우, 제가 저랬다고. 제가 예전에 저렇게 개념 없었다고. 그 얘기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의 변화되고 헌신되는 모습은 잘 보지 못하고 과거에 매몰되어서 과거를 소환해서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바울도 동일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사도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 바울이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렸다. 이게 어려운 말인데 나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사람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일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제사장이라고 합니다. 왜 제사장이 되는 것이냐? 믿지 않는 이방인들을 주님께 개종시켜서 그들을 주님께 제물로 드리는, 그들을 예배하게 만드는 직분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것이 저에게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 일을 감당할 때 왜 나만 그렇게 하냐? 왜 나만 그렇게 하냐라고 하는 본전 생각이 떠오를 때 늘 우리는 내가 은혜 없는 삶에서 은혜를 받았던 그 순간으로 돌아가서 내가 이 일을 맡겨주신 것이 감사하구나 라는 고백이 있으셔야 돼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인생의 우여곡절이 한 번씩은 있으셨죠. 그리고 신앙을 까먹었던 적도 있으실 겁니다. 주님을 떠날까? 이 교회를 떠날까? 그렇지만 주님께서 나를 딱 붙들었던 그 모멘텀이 있단 말이에요. 그 순간을 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바울은 늘 그것을 기억했어요. 그래서 달려갈 길을 달려가고 표대를 향해 달려갈 수 있었던 것은 내가 받는 핍박보다 내가 주었던 핍박이 더 크기 때문에 내가 감수해야지. 그 감수함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내가 더 다루어지고 성숙되어져 가는구나. 이것이 바울이 말했던 은혜입니다. 은혜. 믿지 않는 사람들을 믿게 만들고 그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로 드리는, 제물로 드린다라고 하는 게 태워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을 주님께 예배로 드리고 또 그들이 주님을 믿는 것이 한 삶의 예배가 되는 것. 그래서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 자랑은 무엇이냐? 18절 19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19절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내는 자랑할 것이 하나 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셨다. 이겁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에게도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설교자로 서다 보면 설교를 듣고 교우들이 은혜를 받았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인사인지 제대로 은혜를 받은 건지를 딱 알아요. 얘기를 들어보면.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사람은 은혜를 받은 거고 그냥 목사 오늘 설교 너무 좋았어. 이건 대부분 보면 이제
밥 잘 먹었습니다 이런 거예요. 나 밥 한번 먹읍시다 뭐 이런 인사거든요. 근데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저는 정확하게 알아요. 그 시점에서 그 단어는 은혜가 되지 않는 단어인데, 그것이 은혜가 되었으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그리고 저는 예전부터 그 말을 잘한다는 이야기를 종종 듣긴 했는데, 제가 사람들을 설득한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설득해서 고맙다라고 여긴 경우는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그 순간은 설득할 수 있지만 그 설득되어진 것이 삶으로 이어져서 고맙다고 열매가 맺어진 경우는 없단 말이에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맞아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비추어내고, 내 삶이 말씀의 거울 앞에서 비추어지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는데 라고 하는 반성과, 그리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는데 라고 하는 각성은 제가 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하는 걸 저는 정확하게 압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았다라고 했을 때 저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말씀하셨구나. 그러면 내가 좋은 소리통이 되기 위한 준비를 많이 하죠. 생각을, 마음을, 입술을 항상 말씀을 잘 비춰내기 위해서 저는 준비하는 것 뿐이죠. 바울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제가 어떻게 바울 선생님과 비교를 하겠어요? 그분하고는 다르죠. 천국에 가면 계집이 있다잖아요. 계집이. 어떤 사람이 물었대잖아요. 정말 방탕하게 살다가 죽기 전에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 있는데 꿈에서 천국을 갔더니 아버지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다 꿈에서 돌아봤는데 큰 집은 바울 집이고 바울 선생님의 집이 너무 크다는 거죠. 그 집은 우리가 누가 봐도 바울 선생님 집이겠구나. 근데 갔는데 이쁜 집이 있고 이쁜 집이 있는데 그 안에 계집이 하나 있더라는 거예요. 그 계집에서 아버지가 나오더라고. 천국에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도 그걸 아시겠죠. 그렇죠? 우리가 그 말씀 속에서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고, 그리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도록 우리가 준비하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내 배를, 나만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크신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데 나만 그건 하나님 사랑을 모르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나누며, 그리고 바울이 고백했던 고백이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깨워주심에 감사합니다. 피곤한 몸을 이끌고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주님 안에서 우리가 당당하게 천국의 삶을 살아가고 천국을 소망하며, 그리고 위로와 소망 가운데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를 고백하며 또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한 노력들을 감당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오늘도 만나는 사람들 속에서 주님을 전하는 삶이 되도록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